지난주 복된 사람은 악의 길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장의 풍경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가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의 풍경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말씀의 풍경 속으로 오늘 같이 손잡고 들어갑니다. 자, 본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대 지방은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는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비가 올 때는 나뭇잎을 내고 싱싱하다가도 건기가 되면 쉽게 시들어버리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상태가 형편없고 맛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계절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인공적인 수로를 의미합니다. 즉 건기나 우기에 상관없이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메마를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을 일컬어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가뭄 때문에도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교제하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열매는 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하신다. 다 같이 형통하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형통. 잘 들으셔야 돼요. 형통은 하나님의 그를 성공하게 하신다 라는 뜻으로서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모든 것이 계속 번성하는 것이 거칠 것 없이 계속 전진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도 주셨어. 막 지혜도 주셨어. 능력도 주셨어. 아침 일찍 나가서 뭐 일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그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새 번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떤 성공을 주셨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대적과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맛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형통한 삶, 형통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라고 각기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딥나를 강간한 세금을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험한 일을 당한 여동생이 복수였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과 그의 집안은요, 다시 복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34장이 끝나고 35장을 보면요, 첫 단어부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예배로 돌아오라. 예배로 돌아와라.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의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가정 안에는 이방신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빈을 훔쳐왔고, 야곱의 자녀들과 종들도 그 지역의 수호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받았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집 안에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 은밀한 곳에 놓지 못하는 트러빔, 세상이 그것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안 들려. 은혜 받았다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할지어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의복을 받고 입은 것처럼 세상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영적 정체성으로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삶 속에 염려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안에 숨겨진 우상, 신상들을 마음속의 드라빔을 다 버리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영적 정체성으로 옷 입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제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자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냇가에 심은 이가 누구인지를 주목해 봅시다. 시냇가에 심으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가리켜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냇가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으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시냇가 여러분이 다시 옮겨 심으셨죠? 우리의 본질은 죄녀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죄로 죽을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뿌리채 옮기셔서 생명수의 시냇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상을 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편안하다는 뜻 외에 행복해진다, 아주 잘 풀리게 된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웨이를 버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야 돼. 더 크게 아멘. 마이웨이를 버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너의 고집대로 살던 인생, 너의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던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99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기 힘으로 아들을 얻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 여종 한가를 통해서 미스마엘을 얻었지만 결국 그 집안의 화목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이웨이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너가 여호와 앞에서 걸어갔다면 나는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완전케 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케 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일컬어서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사다이는 전능한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채우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십니다. 즉 99세 노인 아브라함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완전히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미래의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의 등 뒤에 백을 들여갑니다. 물질을 백을 삼고 인간 강요를 백을 삼고 세상 권세자가 내들을 봐주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물질이 사람의 권세자가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떠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내 힘을 삼던 마이웨이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시험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분을 백으로 삼는 사람은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됩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삶에 축복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아멘. 부족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충분한 행복, 충분한 은혜로 든든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의인은 신에게 심긴 나무처럼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인생의 뿌리가 든든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이지만, 악인 즉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인생을 사는 자의 인생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즉 한 곳에 깊게 뿌리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뿌리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겨는요, 쭉정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모양은 알곡의 모양이지만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겨는요, 아무 쓸모도 없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야 농부에게 더 큰 수고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처럼 의인도 악인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알곡과 쭉정이는 그 바람 앞에 분리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곡까지 살아도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영혼은 슬픔의 일을 가는 저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하면 안 돼. 야단도 치고 꿀밤도 추고 당중대도 때리고 안 돼.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멘 할 때까지 전합니다.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힘겹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알고 보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보게 할 때 나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전화합니다. 또 전화합니다. 달성했다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 그러나 그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 양의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목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양이 길을 잃었을까? 바위 틈에 끼어 있을까? 가시 덩굴에 걸렸을까? 혹시 늑대에게 잡혀먹은 것은 아닐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감사한 사실은 목자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길 잃은 인생을 사는 나를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악의 길을 걸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가까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벗어나서 임마누엘 신에게 심겨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강권하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돼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렇게 이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감격 있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